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고라당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 무리들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빠집니다. 오는 아마도 다시 이제 고라 편에서 벗어나서 모세 편으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 죽게 되었고, 향로를 가져갔던 지도자 250명은 불살라져서 죽임을 당했고, 이들의 죽음으로 화가 난 많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는데 이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었죠. 이러한 징벌 때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표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250명이 가지고 나아갔던 향로를 다 거두어서 두드려 펴서 그 철판을 만들고 철판으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철판으로 쌓인 제단이 바로 표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볼 때마다 표적이니까 내가 예전에 반역했었다, 우리 조상들이 반역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도록 하셨습니다. 표적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셨고, 또 향로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 바로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이 임명하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두시고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는 아론의 계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7장에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하나 더 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12족장의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 계열에게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17장에 주시는 표징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아론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보면서 이 쌍난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원래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었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내라고 하십니다. 12개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각자 쓰래요. 각 지파장들이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광야 행진시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성은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12지파긴 한데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럼 11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될까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요셉 지파에서 두 개가 나눠져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삼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양조를 삼았으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집어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지파가 합쳐져서 요셉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원래 레위 지파 들어가면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 지파로 하나로 묶여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로 합쳐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12개의 지팡이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게 돼요. 자, 내게 되죠. 거기에 이제 지도자 이름을 다 써 넣으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즉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되면 더 이상 이들이 아론에게 항의를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세웠다, 너희들은 입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들에는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증거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왜 섰을까요? 자, 섰으니 하나님이 이제 임명하시는 거죠. 임명식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명식이 지팡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임명을 어떻게 하나? 싹을 나게 하겠다. 싹이 탁 떨어지면 이게 이제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에 싹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이게 말이 되는 거였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거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 완전 말라서 죽은 지팡이에 여기에 싹이 날 수가 있느냐. 싹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죽어있는 지팡이가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징벌만으로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권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굳이 또다시 표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16장에서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더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보여주시는가? 물론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더욱 강조해서 세워주시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계시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는 표적을 보고, 표징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이제 6절부터 좀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싹이 조금 올라오다 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매까지 맺혀버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이 기적인데 여기에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명장을 본 거예요.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도로 가져간 거죠. 이제 내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지팡이 하나씩 짚고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있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모여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니 바로 살아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불가능한 가운데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면 살 수 있다.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소망. 자, 즉 이것은 아론의 사역이 뭡니까?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이죠.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그들을 위해 속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죽지 않게 된대요. 마치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였는데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갖다 놓아서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6월절 당시에도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은 뜻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표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6월절 당시에는 무엇이 표징이었을까요? 어린 양이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호와인 줄을 이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떤 표징을 보고 알게 돼요. 그 표징이 뭐냐? 다 죽어야 될 상황에서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되죠. 그제서야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표징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표징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실체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해 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후대에 전하여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어떤 점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까?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자세한 표현, 구체적인 표현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이렇다라는 것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해요.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이 예표적인 인물들, 뭐 아론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실체가 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하는데 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생애였던 것이죠. 주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람한 말을 한다고 말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믿을 만한 증거, 표징, 표적을 확실하게 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라는 것은 아론의 존귀가 그리스도의 존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존귀한 것이다.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아론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냐?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론이 예표했던 실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아론이 할 사역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리해 볼 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뼈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 사역을 얘기를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이 싹이 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봅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막 안 증거계 앞에 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장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와서 울면서 막 탄식하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큰일 났어요. 좀 봐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울먹이며 두려워 떨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가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론만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오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나아가면 죽는다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들이 무지합니다. 참 너무나 답답한 것은 이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못 나아가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면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또 선포하고 이래도 이들이 여전히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들었지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죠. 듣고 넘겨서 그래요. 왜 듣고 넘깁니까?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직접 나아가고 싶으니까 아론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세워버리니까 아론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못 나가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율법주의 잘못됐다라고 하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의로 못 나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라라고 율법주의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럼 내 공로는 도대체 뭐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론을 통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고집스러운 자기의 못돼서 그런 거죠. 제사장을 통한 중보사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는 문제는 에덴 동산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 책 제목 중에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왜 그게 해답이 될까요? 성경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해요.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다른 종교라도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늘도 기뻐할 거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죠. 결국 망하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표징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끊임없이 그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의 때문에 표징을 보고도 우리 어떡하죠?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망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쌍만 난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혔죠. 그런데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살구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성소에 촛대 있죠,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구에 대해서 성경에서 종종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 살구가 뭐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살구는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왜 그러냐? 봄에 일찍 피는 꽃으로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을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구꽃 모양하면 깨어있으라 또는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계시면서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두 개의 지팡이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누구의 지팡이가 자주 언급이 됩니까? 모세 지팡이에요. 모세.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두드려지고 있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지도자의 지팡이인 거는 맞고, 또 모세나 아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똑같은가, 또 어떻게 다른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모세는 통치자로서, 인도자로서 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왕 되심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모세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바로를 무릎 꿇게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나왔었죠.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네, 대제사장. 그래서 그가 속죄를 하는 모습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보게 됐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딱 섰더니 연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속죄가 일어나고 연병이 그치게 되고 죽지 않게 하는 사역을 대제사장 아론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되느냐? 구원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원자. 네. 모세는 왕권, 그리고 아론은 구원자,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 표징이 아니라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 실체가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졸아도 우리 성령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의 영혼도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깨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졸고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깨어서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사건은 우리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부활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케 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지금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낮은 몸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 가지고 마지막 세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행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역한 무리들 가운데서,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